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5장 1절에서 46장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 사람과 혈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로라. 아멘.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성전에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예레미야서에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격려,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보다는 돌이키지 않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셨습니다. 바룩은 위로와 평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그것들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룩은 이러한 상황에 자신이 겪는 고통과 슬픔에 대하여, 외로움에 대하여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바룩 또한 인간이기에 고통과 슬픔을 느낀 것이죠. 3절 말씀에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룩에게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려 가시는, 통치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지배하고 계시고 바룩을 비롯한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우기도 하시며 또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또 다스려 가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문의 바룩이 멸망을 향해 가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또 탄식하였던, 그리고 구원을 원했던 그 마음은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왜 심판을 내리시는지 그 마음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죠. 그럴 때에 고통과 슬픔은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삶에 때로는 만나기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지금 이러한 때에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왜 이러한 때에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다스려 가시는, 바르게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고 계심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46장부터 또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1절 말씀에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애굽은 자신들의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였고 자랑하며 교만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심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오만한 마음과 그 기세를 꺾으시고자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들을 다스려 가시는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애굽은 아무리 방패와 창, 또 안장과 갑옷 등 여러 가지 것들로 중무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기에 그들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마치 불어나는 나일과 같은 그런 군사력을 지녔고 또 주변에는 구스 사람을 비롯하여 여러 돕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코 바벨론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패배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승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학벌과 재물을 쌓아두는 일, 스펙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이런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 삶을 중무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 성공을 위해 내세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그것들을 준비한다 하여도 그것들을 통해 승리를 경험하고자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시면 우리는 결코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전쟁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그것들에 왜 열심을 다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것이고 우리 삶의 그 승리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의 승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기어 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